오늘은 인구조사의 화, 다윗이 실시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인구조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역사, 그의 사적, 그의 행적, 또 그의 공과 등은 이제 얼마 가지 아니하면 이제 대단원을 막을 내릴 것입니다. 지난주 일에는 다윗이 드린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던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은 그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노래했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노래한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이 되신다 하는 점을 노래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점을 노래한 것이었죠.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점차 나라가 안정이 돼갔고 왕국은 탄탄대로를 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제 마음의 긴장도 풀리게 되었죠. 이렇게 되자 사탄은 또 가만두질 않죠. 이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하겠는가, 흠집을 내려고 백방으로 이 사탄은 다윗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좋은 일을, 이 공적이 많아요. 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안정시키기도 하고 땅을 넓히기도 하고 많은 그 믿음이 좋은 일꾼들을 또 일으켜 세운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큰 이 실책을 범합니다. 다윗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 중에 한 60~70%만 좋으면 그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좋은 점을 계속 이렇게 북돋아 주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있었던 두 가지 실책 중에 하나는 그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고위로 보내서 전사하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큰 실책을 범한 것이 한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인구조사한 것 자체가 무슨 큰 잘못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 때 여러 번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나 목적하고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과 동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는 전혀 책망한 것이 없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그 점을 책망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목적이 좀 특이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마음을 충동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조금 동기부터가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마음의 충동을 받아서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훗날 다윗은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뭔가, 우리 이런 점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곁에 있었던 그 요압이라는 다윗의 신하가 다윗을 보니까 좀 뭔가 이게 옳지 않은 것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만류를 했죠. 임금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 백성들을 얼마든지 많게 하시고 100배나 많게 해서 나라를 지키실 터인데 굳이 인구조사를 왜 하려 하십니까? 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촉을 하죠. 빨리 가서 조사를 해오너라. 그래서 이 요압과 군대 장관 또는 그 관리들이 나가서 남쪽 북쪽 사방을 9개월 20일 동안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아니했던가? 그 하나는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만심, 교만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크게 하고 번창게 한 것은 좋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세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인구조사를 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을 빼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적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그 힘, 무력, 군대, 이 점을 다윗이 아주 중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국력, 백성들의 힘을 더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를 대적할 만한 어떤 나라나 왕이 사라지자 이제는 자기가 이 지상에서 최고 강력한 군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츰 교만이 싹트게 된 것이죠. 전에 같으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밑에 얼마나 튼튼한 이 군인들이 있는가, 나를 떠받쳐 줄 수 있는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쪽으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좀 알아보라, 몇 명이 되는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좀 조사해 보아라, 이렇게 부탁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는 서서히 불신앙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다윗 자신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사실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는 항상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옆에 밑에서 본 요압까지도 다윗을 볼 때 뭔가 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하면 다윗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쪽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다윗에게 기도 생활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충동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를 못하게 되었죠. 자기의 결정이 최상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 이후에 조심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이때 교만해지기 쉬워요. 특히 이민을 오신 여러분들 초창기가 힘들잖아요. 그야말로 마른 땅에 씨를 뿌리듯이 어려운 이 이민 사회에서 이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이 귀를 기울여서 좀 배우려 하고 듣고자 하는데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죠. 그리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의 시험에 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기 힘을, 가진 재산을, 가진 어떤 명성을 자랑하려 하잖아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란 유대의 그 왕에 대한 기록을 알고 있잖아요. 그는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력이 커지자 이 히스기야도 자기도 모르게 점점 믿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대국 바벨론까지도, 이제는 옆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아수르까지도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제어하게 되자 그는 마음이 아주 교만해지게 되고, 바벨론의 사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했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왕국에 있는 온갖 좋은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무기고의 문을 열어서 또 무기를 보여주었어요. 나는 이렇게 강력한 군사대국의 왕이다, 이런 자랑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자랑이라는 것은 참 삼가해야 돼요. 내가 좀 좋아 보여도, 좀 잘했다 싶어도, 또는 잘났다 싶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항상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성공에도 겸손, 실패도 겸손하는 것이 신자들의 가야 될 길인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의 많은 숫자를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런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첫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제도 그랬지만 일꾼의 손 하나 참 아쉬울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자꾸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속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되더라고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130만이 된다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마음이 아주 기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뻐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힘을 보고 즐거워하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은 노여워하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가 불러온 화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자만과 교만심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에게 초심에 가졌던 믿음이 그대로 있었다면 굳이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룩한 나라의 안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이웃 국가를 침공해서라도 원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는 군인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윗 곁에서 늘 지켜보았던 요압 장군이 보아도 이건 아닌데 할 정도였다면 다윗이 아주 지나치게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당장 자기의 명령을 받고 나가 싸워줄 군인들의 숫자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요압이죠. 그 밑에 신하가,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요압이 볼 때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100배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왜 우리 왕은 저렇게 인구조사에 매달리고 있는가?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불신한 고집을 꺾지 않았잖아요. 강행군 시켰습니다. 수많은 주변 국가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다윗이 이제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수하의 병력 숫자가 많은 것을 더 든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종종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지금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당장에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이걸 더 중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만해지기 쉽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마라.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창고에 가득가득이 곡식을 쌓아놓고 너무 좋아서 그는 스스로 위로했죠. 자, 이제 한 3년 동안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많은 곡물이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에 그 텍사스에 어떤 분은 평생을 이제 이민 와서 재산을 모아서 겨우 집을 마련했는데 이번 완전히 물에 폭서 잠겼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 뭐 소파니 뭐 테이블이니 뭐 쓸 수 없게 되고 집은 허물어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 홍수나 허리케인 피해는 보험이 안 됩니다. 특별보험을 들어야 돼요. 80%가 무보험 주택들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거, 그 물질에 대한 희망 또 위로, 이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 또 건강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건강해 보여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체크해보고 건강하다면 거기에 위로를 받아요. 요즘 뭐 많은 그런 체크하는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뭐 혈액 검사, 무슨 검사. 근데 사실 그거 체크해서 뭐 괜찮다고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정녕 의지할 수 있는 참 의지자는 위에 계신 나의 생명,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너무 그런 거 수치 보고 거기에 울고 웃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천하무적의 대왕이요 믿음의 대장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믿음의 기계를 좀 다 잃어버리고, 그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었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주님은 그 배에 안 계셨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물결이 강하게 배를 휘몰아치는지 부지런히 물을 배 밖으로 퍼냈지만 이 속수무책이 됩니다. 사경을 헤맬 때 어디서 저쪽에서 유령 같은 분이 다가오는데, 아 저게 뭔가, 이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것도 뭐냐.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이 주님 음성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시라면 나도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주님이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발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앞을 가리는, 얼굴을 가리는 그 풍랑, 물결을 보고 덜컥 겁이 난 겁니다. 바다가 얼마나 끔끔 두려운지. 겁이 나고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 그 바다에 빠지게 되잖아요. 주여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왜 의심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건져 주신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풍랑이 몰아치고 2중 3중으로 겹겹이 온갖 시련 고통이 닥쳐올 때, 자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병까지 또 닥쳐오고 실패되고 사업이 어렵고 이렇게 되면 살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보다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질병보다 능하신 분이고, 실패보다 하나님은 더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를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윗은 이 점에서 주님의 노를 산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성도가 살 길은 믿음에 굳게 서는 발을 믿음 위에 얹어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거기에 두려워하면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소경들을 만났죠. 이 소경들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보지는 못하지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 가셔서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참 대단하잖아요. 믿음대로,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대로 되라 할 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성도들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보다도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고 더 의지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이 그밖에 안 되는데, 믿음 그릇이 너무 적은데, 그래서 우리 믿음 그릇 좀 크게 하셔야 돼요. 큰 믿음, 담대한 신앙. 하나님은 그 그릇에 가득히 믿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자, 그동안 다윗 지금 많은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자, 교만해지죠, 자만하죠, 믿음은 이를 잃고 있죠, 인구조사는 했죠.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여기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선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버리면 일어설 희망이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참, 이 다윗의 마음 보세요. 그는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회개할 줄 몰랐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조사 후에 얼마 가지 아니하여 자신이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행동이 얼마나 미련했던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비록 어리석게 하나님의 노를 사는 행동을 했지만 곧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끝까지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회개하지 아니했다면 그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래가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윗을 회개 사람이라고, 사실 회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몇 날 며칠 회개를 했습니다. 인구조사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를 깨닫자 곧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는 그렇다고 해서 다 없던 걸 해주진 않았어요. 다윗이 행한 데 어느 정도까지는 고통을 겪게 하셨는데 세 가지 선택을 하게 하셨죠. 한 가지는 자, 네가 이런 일을 했으니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다윗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물으셨어요.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래. 그렇지 않으면 3일 동안 온역을 받을래. 세 가지입니다. 자, 7년 동안 기근을 받자고 생각하니 이게 기가 찹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년 동안 가뭄이 오거나 기근이 온다면 자기보다 온 백성들이 야단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 자신이 없고, 그 다음은 몇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지긋지긋했거든요. 이것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온역을 3일 동안 받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봐주잖아요. 3일 동안 얼마나 강력한 온역, 이거 재난이거든요. 이게 뭐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막 들이닥치는데 그 다윗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질병에 걸리면요, 뭐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걸 보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중에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그가 목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잘못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 고통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고통 겪을 수 있고, 혹은 친구들이 겪을 수가 있고, 이웃이 겪을 수가 있고, 같은 교인들이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삼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 겪는다면 어떻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니잖아요. 아픈 일이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3일이 지나자 깨끗이 모든 질병을 제거시켜 주신 거예요. 참 완전히 이거는 꿈같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심히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 지나면 딱 고통을 멈추게 할 때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우리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다윗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3일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이 딱 끝나게 하셨을 때 마치 비온 후에 맑은 햇살처럼 그 영혼이 밝게 되고 기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보면 다윗이 참 평안한 여생을 보내거든요.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젊을 때 고생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직장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우리가 핸들하고 잘 컨트롤하고 해서 생의 노후가 편하다면 오히려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극복이죠. 이게 나간 한때의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고통 이후에 기쁨이 오잖아요. 그런데 반대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회복될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진다거나 질병에 깊이 빠진다거나 여생이 어렵게 된다면 참 그걸 옆에서 지켜보기도 힘들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은 한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 때문에, 교만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노를 사긴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을 주셔서 그는 노후에 편안하게 일생을 살고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국을 잘 넘겨주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 참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고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을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여생 잘 좋은 여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온 길이 어떤 길로 걸어왔든지, 때로는 가서 안 될 길을 걸어왔든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든지 이제는 다 청산하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를 바로 생각하고 그 길로 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도 주시지만 일어서게 하시고 훨씬 더 여생이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것이 삶의 어떤 보람이잖아요. 그 보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뭔가 의미 깊은 일을 하는 데 있잖아요. 이번에도 운동자 봉사활동에 이번에 옆에 부서가 보니 좀 바뀌더라고요. 바뀌는데 여기 모든 부서들이요 전부 다 발런티어들입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 온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봉사 차원에서 그들은 와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들 하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자, 미국이라는 국력이 바로 이런 데 있다. 그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 커미션 받으면 그거 가지고 학교에 또는 무슨 스포츠 단체에 그들의 어떤 어느 미국 교회에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좋은 일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150시간의 발런티어 시간을 의무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웅이도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 네이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온 건 아니지만 아주 기쁘게 와서 도와주었고요. 근데 참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주 감사했어요. 이것은 그 아이들의 한창 감수성 예민한 그런 나이 때 남을 위해서 돕는 일의 보람을 그들에게 미국 사회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기를 때도 항상 그 점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돕는, 도와주는. 저희 손주들이 2년 전에 여기 미국에 왔잖아요. 영어 한마디 잘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학교 갔다 오더니 애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죠. 학교 어떠지? 물었더니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요. 도와주려고. 이제 책이 없었어요. 이제 학기 중간에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책을 빌려주면서 읽어봐라. 한국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을 민족이 다른 이 미국 사회에서 겪고 나니까 애들이 완전히 여기에 몰입이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는데 우등상을 받아줘 온 거예요. 그래서 한지 어떻게 상을 받아 했더니 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얘가 뭐 잘해서 라기보다는 격려의 의미가 클 겁니다. 네가 이렇게 저 아시아에서 이렇게 와서 영어도 못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또 공부를 얼마나 고생했나. 그래서 그 선생님이 특별히 더 잘하라고
상장해 주면서 참, 그러니 얼마나 이 사회가 참 서로 돕는, 격려해 주는, 일어서게 해주는 좋은 사회잖아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특히 우리 교회 생활은 그런 점에서 정말 좋은 훈련 장소입니다. 절대로 내 생각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해 주시기 바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설령 내 눈에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칭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지, 남의 허물을 잡고 남의 눈에 티끌을 잡고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교회, 서로 돕기를 좋아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좀 앞서간다 싶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교회, 그리고 같이 슬픔을 나누는 교회. 이 슬픔이라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적어집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